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보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요한계시록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으로 그 내용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악한 짐승을 따라가는, 용을 따라가는 그 세력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핍박과 아픔을 견뎌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은 자들은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생명수 나무가 열린 곳에서 지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1장부터 22장까지 많은 환상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리라.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세상으로 달려나가게 되면 그런 심판에 이르리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끝이 나고, 오늘 본문은 에필로그라 그래요.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러나 마무리 부분이라도 그것도 환상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마지막 우리가 볼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라는 것은 좁게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내용이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체 내용을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속히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이 속히 되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속히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속히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악의 무리를 심판하고, 이 내용인데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속히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예수님께서 흔히 말하는 거짓말을 그냥 한번 말해 본 거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속히 안 되어졌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언제냐 하면 AD 9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약 1900년에서 2000년 정도 옛날에 쓴 책이죠. 속히 되어진다 그랬는데 그 일이 한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과연 속히 되어진 일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그 처녀들이 다 등불을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랑이 곧 오니까 깜깜하면 안 되니까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등불을 들고 있는데 신랑이 온다는 시간에 안 왔어요. 자꾸 기다려도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밤이니까 등불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잘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 처녀들이 잠이 와서 졸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왔어요. 다 졸며 잤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어떤 사람이 막 외치는데 이렇게 외쳐요.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랑이 왔어, 맞이하러 나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던 이 열처녀가 자다가 깬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등불을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 보니까 자는 새에 등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아마 기름이 다 따라서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 열처녀들이 당황했는데 그 중에 5처녀는 이 기름의 여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불이 다 꺼졌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나머지 5 여인은 성경에는 뭡니까, 이 게으른 여인들 또는 그런 여인이라 성경에 기록해 있는데, 이 악한 여인 5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름을 여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등불을 밝히려니까 등불은 이미 꺼지고 기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른 5명의 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좀 빌려주세요. 우리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을 못 밝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가지고 있던 5 처녀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도 지금 빌려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요. 우리도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못 빌려주니까 저기 마을에 가가지고 기름을 사서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다시 마을로 막 갔어요. 마을로 가서 기름을 사서 오는 도중에 신랑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가서 기름을 사서 온 이 5 처녀가 도착하니까 이미 신랑이 없네요. 혼인잔치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열처녀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랑이 늦게 왔죠. 왜? 늦게 온 거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더디오메라고 표현했잖아요. 늦게 온 건 맞는데,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의 처녀는 그녀들에게도 늦게 온 걸까요? 갑자기 온 거예요. 왜 갑자기 왔을까요? 자고 있었으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어느 만큼 갑자기 왔는가 하면요, 기름 사러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일이 끝나버렸죠. 그만큼 뭐예요? 갑자기 된 일이에요. 기름 사고 올 시간도 없을 만큼 갑자기 모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5 처녀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급하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잠에서 헐레벌떡 깼겠죠. 그 다음 옆에 있는 5 처녀에게 막 애원했을 거 아니에요. 급하게. 우리 없어요. 그 급한 마음이잖아요. 기름 좀 주세요. 근데 없어서 저 가게에 가서 사라 그러니까 가게에 막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막 끔 씻고 막 짝다리 짚고 그렇게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급하니까 막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오는 것도 쫓아왔겠죠. 그러니까 자고 깨어날 때부터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하는 행동이 다 뭐예요? 급한 거예요. 급한 거. 신랑이 올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고 있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신랑은 언제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겁니다. 준비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게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 있다가 와도 그 사람에게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고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은요, 자고 있는 사람, 기름이 준비 안 돼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늦게 오는 게 아니고요, 언제 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꼭 그렇잖아요. 학교 개학하면 학사 일정이 다 나옵니다. 기말고사 언제 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열심히 준비한 애에게는 기말고사가 예를 들어서 6월 20일 날 치면 6월 20일 날 치는 시험이 그냥 6월 20일 날 치는 시험이 돼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러나 공부 하나도 안 한 애들은 뭐예요? 벌써 시험 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벌써 시험 쳐. 우리 학교 다니면서 리포트 내봤죠. 리포트 낼 때 준비한 애들은 뭐예요? 그 준비해서 내야 되는 시간에 내면 되죠. 그런데 준비 안 하고 맨날 어디 가서 놀고 당구나 치고 미팅이나 하고 그런 아이들은 벌써 내 리포트 낼 시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늦게 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늦게 오지? 그러나 아무런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언제 온다? 급하게 오는 거예요. 2000년 아니라 2만 년 있다가 와도 준비 안 했으니까 급하게 오는 겁니다. 오늘이 8월 10일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저 하늘에서 막 음성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내가 9월 10일 날, 한 달 뒤죠. 9월 10일 날 내가 다시 재림하리라라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달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전체로 보면 2000년 만에 오는 건데 준비 안 한 사람은 언제 오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급히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고 막 되는 대로 살고 살다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도대체 뭐 해야 되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히오리라는 건요, 준비 안 한 사람한테는요 속히입니다. 속히. 어디만큼 속히요? 가게 가가지고 기름 사고 올 시간도 없을 만큼 속히 오는 것이 예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종말과 심판을 맞이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올바른 자세는 뭔가? 그것은 바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맞이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 준비하는 자세.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문장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속히 오리라 하며, 속히 오리라. 금방 오니까, 자고 있으면 오는 거 아닙니까? 금방 오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서, 무엇을.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오늘 여러 가지 있겠지만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말씀을 잘 지키는 연습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오늘 본문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고 듣고가 이제 생략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죠. 다 합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이기도 하고 넓게 보면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로 부족한 거예요. 뭐로? 지킬 때 마침표입니다. 우리가 활용점정 그러잖아요. 용의 눈에다가 이렇게 점을 탁 찍으면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너무 소중한데 지킬 때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잖아요. 속히 오는데 뭘 하라고요? 말씀을 지켜라요. 그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집 커지는 복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속히 오는데 누가 그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들어간다고요. 여기서 여러분은 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리딩 지저스, 읽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이
읽고 듣고 표현했잖아요. 왜 듣고라는 말을 넣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문맹률이 높았어요. 10명이면 뭐 1명 정도 글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든 뭐 율법이든 본인이 읽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읽어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때는 듣는 것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사람은 일부러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는 곳으로 와야 되죠. 그 듣는 거는 우리는 그냥 뭐 라디오 켜면 다 나오겠지만 이때는 그게 아니고 어디에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일부러 들으러 그곳에 자기 몸을 옮겨서 가야 되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도 듣는 자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에 가면 크고 멋진 성당에 보면 그 성당 이렇게 유리마다 형형색색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다 있죠. 거기 보면 거의 100% 무슨 내용이 거기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가 하면 스테인드 글라스에 성경 내용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왜 그렇게 해놨느냐?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글을 못 읽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그 유리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유리로.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글자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딩 지저스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그냥 성경 읽으려니까 시간도 없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음성 파일 틀어놓고 딴 일하고 그거 완독 올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읽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읽는 자도 복이 있다 그랬지만 이건 다 읽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뭐예요? 듣는 게 기본이 아니고 리딩 지저스도 뭐가 기본이다? 내 눈으로 읽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안 읽고 그냥 라디오 틀어놓고 차 타고 운전하고 딴 이야기하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완독 올리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들을 때는 읽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안 될 때 듣는 겁니다. 집중해서 듣고 그때 뭐예요? 완독 올리시는 거죠. 어쨌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훌륭한 자세는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되물어 보시죠.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100% 완벽한 퍼펙트한 정답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말에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이를 행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율법사는 알고 있죠.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하라고요? 이를 행하랍니다. 행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것이 뭐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 말을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줍니다. 비유.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는지 혹시 아세요? 정말 유명한 비유를 하나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고쳐주잖아요.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예요. 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렇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아픈 이웃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예요. 하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와 같이 하라예요. 하라. 계시록의 말씀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내가 14만 4천 명에
24장로의 무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들었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막 궁금하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작은 상징들, 환상들이 이게 도대체 뭘 상징하지? 무주경에서 황충이 올라오네. 이 황충은 뭐지?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붉은색 말이 나오기도 하고 검은색 말이 나오기도 하고, 이 말은 도대체 뭘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네. 이게 뭐지? 이게 뭐 핵폭탄이야? 미사일이야? 666 표를 받아라 하는데 이게 뭐 바코드야? 우리는 온통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런 데 집중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작은 환상, 작은 어떤 상징 하나에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랍니다. 내가 언젠가 내 믿음이 많이 심하게 흔들릴 외부의 핍박과 압박이 올 때, 그때 넘어지지 않게, 그죠? 나를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준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알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우리 주위의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교회에 와서 봉사할 곳이 있으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라고요? 종말과 심판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종말과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뭔가 특별한 곳에 들어가서 뭔가 특별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첫 번째 자세다. 그게 말씀을 지켜 사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것, 주님 속히 오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깨끗이 빨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끗이 빤 옷으로 오셨습니까? 교회 올 때는 다 깨끗이 이렇게 입고 오시죠. 자기 두루마리를 깨끗이 빨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수님 속히 오는데 뭘 해야 복 받습니까? 뭘 해야 준비하는 겁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옷을 빨 때 언제 빨아요? 더러워졌을 때, 뭐가 묻었을 때, 냄새 날 때, 그때 빨잖아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을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정결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해진 것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결하기로 노력하고 힘쓰고, 우리가 넘어진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습니다. 깨끗한 이죠. 깔끔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어요. 원래는 안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셨어요. 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셨을까? 뭐죠? 바로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더러울 수도 있잖아요. 때가 묻기도 하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한다? 매일매일 깨끗하게 빠는 옳은 행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이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줍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네 발 씻어줄게, 그러잖아요. 발을 씻어주려니까 이 베드로는 조금 흥분하는 사람이잖아요.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발 씻어주려면은 막 흥분해가지고 내 손도 씻어주고 내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하니까 발밖에 씻을 게 없다, 그렇게 표현하죠. 목욕한 자라는 이야기는 이미 중생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안 씻어도 되는 게 아니라 씻어야 됩니다. 뭘 씻어야 된다? 발은 씻어야 된다. 왜? 매일매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너희들이 그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해야 된다 하는 말이 그 말씀이죠. 예수님 오실 때에 속히 오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이겁니다. 예배만 막 잘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삶. 세상과 직장과 가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수많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때로는 세상에 물이 묻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러워지는 나를 날마다 두루마리를 빠는 심정으로 깨끗하게 내 삶을 정결하게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행함을 보고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믿음이 있네, 그걸 안다고요. 아무런 행함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이, 화호, 자양, 충원절, 이 9개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거 이 9개인데 이 9개는 그냥 대표적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쪽으로 갔다면 돌이켜 이쪽으로 가는 삶을 산다고요. 그래서 삶이 바뀐다고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고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일어서서 회개한다고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삶, 성도들의 행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빠는 깨끗한 세마포.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더러울 수도 있고 무엇인가 구정물이 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날마다 깨끗하게 빠는 삶,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준비하는 거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예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다른 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매일매일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텐데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삶, 그걸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정결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 공통점을 발견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한 공통점은 이겁니다. 이 둘 다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답니다.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제가 당뇨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높지는 않습니다. 4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병원에 종합 검진하러 가요. 근데 그때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선생님, 이 당 관리를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당 측정할 때 집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부정확하다. 뭐가 정확하냐 아시겠지만 당화 혈색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화 혈색소는 보통 한 3, 4개월 정도 우리 몸속에 있는 당 성분을 체크해내는 건데요, 한 3, 4개월 있으니까 제가 4개월마다 이제 꼬박꼬박 가는 건데, 이건 벼락치기로 당화 혈색소는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4개월이면 120일 정도 되니까 제가 한 110일 정도 맨날 뭐 과자 먹고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막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냥 누워 있다가 이제 병원 갈 날이 다 돼가네. 10일 남겨놓고 마라톤 하고 막 하루에 1000m씩 뛰고 밥 안 먹고 맨날 저 가가지고 콩나물만 먹고 시금치만 먹고 뽀빠이처럼. 여러분, 그러면 당화혈색소가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당화혈색소는 벼락치기로 떨어뜨릴 수 없다 해요. 매일매일 꾸준히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는데 말씀을 지켜 사는 삶과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이 삶을 벼락치기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매일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이니까 매일 특별한 걸 뭘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그냥 매일 내가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보고 찬양도 하고, 저녁에 잘 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 삶을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뭔가 특별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돌이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냥 평범한 그런 하루를 사는 게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정말 말세 그러면 뭔가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준비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준비예요. 199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다미선교회 이야기 아시죠? 막 휴거 일어난다고 말했을 때 제가 왜 그거 기억하는가 하면 1992년이요 제가 군대 갔던 해입니다. 2월 달에 제가 2월 11일 날 군대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 다 다미선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믿는 사람들 다 거기 가잖아요. 다 가서 뭐 했어요?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거기 다 다미선교회 던져놓고 매일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그들이 아마 10년, 20년보다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몇 달 동안. 그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말세를 준비한다는 건,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다 이단입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건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 준비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말세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종말과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충실하게 사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내가 말씀 읽은 대로, 또 내가 감동받은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예수님 올지 몰라,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냥 하루를 그냥 매일 성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려고 그냥 그렇게 발버둥치며 사세요. 그렇게 살면 그게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20절 끝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하는 말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그렇게 그냥 별 특별하지도 않을 것 같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루를 발버둥치며 살면 예수님 한 달 뒤에 온다 그래도 뭐라고 한다고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멘 주여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그렇게 된다고요. 준비할 시간이 한 달로는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말이라고 해서 그때 가서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가서 뭘 해요? 할 것도 없는. 매일매일 안 하면 그때 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뭐 나중에 고3 돼서 공부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충실하게 살자. 말씀을 꼭 읽자. 꼭 기도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있으면 회개하자. 미래를 보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거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살면 주님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뭘 얘기한다고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